스티브 웨일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유럽 교회들이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 원인이 뭐냐? 신도수가 줄어들고 노약자들만 있어가지고 교회가 갈수록 힘을 잃고 있는 그 원인이 뭐냐? 이 유럽 사람들이 주님 믿고 복을 받으니까 개인주의, 안일주의, 편의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가? 개인주의가 팽배해질수록 썩어지는 미랄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썩어지는 미랄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흥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인도 선교사로서 수고하던 알렉산더 터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나이도 많이 잡숫고 그리고 몸도 쇠약해져서 이제 이 노구를 이끌고 고향 스코틀랜드 가서 내 뼈를 묻겠다라고 스코틀랜드에 갔는데 거기서 훌륭한 이런 선교사님이 오셨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은 그 환영식장에서 인도에 추구하는 영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 자,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서 인도 선교사로 가고자 하는 사람 한번 일어나 봐라. 그때 한 사람도 일어나질 않았어. 이 선교사님은 그 불쌍한 인도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엉엉 울다가 그만 졸도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의사가 응급처치를 해서 깨어났는데 다시 나를 강단에 세워달라. 그래서 다시 강단에 섰는데 이분이 울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빅토리아 여왕이 전쟁을 위해서 지원병을 소집했을 때 수많은 청년들이 자원에서 나왔는데 만왕의 왕 되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선교사로 보낼 사람을 찾는 데는 어째서 한 사람도 없는가? 나는 이 스코틀랜드에 내 뼈를 묻으러 왔지만은 내가 다시 인도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인도를 사랑했던 한 선교사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겐지스강 옆에 그 유골을 묻으러 왔다라고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세상 일을 위해서는 머리 싸매고 어느 직장 한 사람 뽑는데 여러분들이요 700명, 7,000명이 와요. 근데 주의종 뽑는다 하면은요 다 싫어요. 왜? 고생하고 월급도 주고 그렇다고. 뭔가 세상이 거꾸로 되고 있어. 영생이라는 먼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세 번째, 썩는 미랄로서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인데 거기에는 고난과 그리고 역경 그것이 있고 그리고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받은 영광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에 있는 것이지 그냥 직접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자, 그 상속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좋아합니다마는 그 다음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가서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결국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도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주님의 하늘에 썩는 미랄 되어서 고난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이와 같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가 없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나 계속해서 참고 나가면 주님이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죽고자 할 때 그냥 우리가 죽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자 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힘을 주셔가지고 이기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식물학자가 수박씨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수박씨를 심고 그 위에 압력을 어떻게 뚫고 올라오는가 실험을 했더니 최고로 자기 씨의 그 씨의 무게에 20만 배의 압력을 뚫고 올라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인 것이, 아스팔트 한 사이에 이 풀들이 나지 않습니까? 저 바위 절벽에도 나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작은 씨지만은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력이 땅에 떨어져서 썩을 때 이런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은 그 씨가 그대로 있다가는 그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의 그 왕릉을 발견했을 때 그 돌그릇에 씨앗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4,000년 전에 있던 씨앗인데 지금도 그냥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4,000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애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만 사랑하고 나의 안위를 구하고 다른 사람이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할 때는 그는 그냥 살다가 가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러므로 하나의 씨앗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가운데는 놀랄 만한, 상상할 수 없는 생명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300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의 미디안을 칠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약하고 그는 어리석고 겁쟁이였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죽음에 내놓음으로써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이 도와주시고 힘 주셔서. 밀 하나가 여러분들 땅에 떨어져 썩어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으면 몇 개나 맺겠습니까? 응?
우리 용감한 김정수 집사님이 대답해봐. 농사를 안 져서 모르지. 우리 성가대에서 얘기해봐. 몇 개나 밀알 하나가 떨어져서 알 몇 개나 생겨간다. 그래서 밀가루는 잘 국수해서 먹고 빵 쪄서 먹고 그래서 그냥 잘 먹지만은 그게 어떻게 해서 우리 입에 들어오는지 모르지.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싹이 나면 이게 100개에서 125개의 알을 연대요. 그것을 다시 심어서 또 열매를 거두고 또 다시 심어 열매를 거두고 이렇게 5년 동안 한다고 한다면 200명이 34년간 먹을 양식을 마련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한 알의 밀알이 완전히 썩을 때 한 알은 없어지지만 그 없어진 걸로 인해서 100개에서 125개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그런 일을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그 개체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맡겨진 그 일을 사랑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얼마나 많은 인류를 살리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제너라고 하는 희생정신이 강한 의사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1798년에 우두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때까지 천연두가 무서운 병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 병이 걸리면 죽든지 아니면 꼼보가 되든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천연두가 있었습니다. 자, 이분이 오랫동안 어떻게 하면 이 천연두를 없앨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하던 끝에 바로 젖소에서 천연두 면역을 가진 우두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험을 했더니 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학계에 보고를 했어요. 이 학계에 보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회에서 인정을 해야 그것을 보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학회에 모인 그 훌륭한 의사들이 이 시골 의사라고 무시하고 듣지를 않아요. 그런 건 안 된다고,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분은 열정적으로 그것은 실험을 한 거다, 실험한 결과다. 그래, 얼마나 몇 명한테 실험했냐? 23명에 실험했는데 다 나았다. 근데 믿질 않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이 믿지 않는 학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아들이 난 지 11일이 되는데 10하루가 되는데 내가 내 아들에게 그 우두를 놨더니 그것이 효과가 있더라. 그렇게 사람들이 숙연해 졌어요. 왜냐하면 이 천연두를 넣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우두를 세상에 11살짜리 자기 아들에게 실험을 했다는 얘기. 이 제너의 이런 희생정신으로 말미암아 우두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놓아지게 됐고,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천연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요. 천연두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한 사람의 희생이.
온 인류의 생명을 살렸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 이분이 우두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는 얼굴이 뻑뻑 얽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건강을 얻고 평화를 얻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썩는 미랄 냈을 때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최대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생애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는 일이. 즉 자기 희생, 자기 봉사, 그것이 하나의 썩는 미랄 되어서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영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브라질 성자로 불렸던 미국 선교사 멜란드 부부가 브라질 그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평생에 4가지 이름이 붙어졌어요. 첫째 이름은요, 그분이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이름이 뭐냐? 백인. 즉 백인들이 그 인디안 촌에 와서 총 칼로다가 이렇게 무력으로 좋은 거 다 뺏어갔기 때문에 백인이라는 그런 나쁜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 두 번째는요, 그분이 의로 봉사를 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존경하는 백인. 세 번째는요, 계속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생활 풍습을 배우고 그들과 같이 동화되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이름은 백인 인디안. 백인인데 인디안이 됐다고. 네 번째는요, 심하게 부상당한 한 소년이 치료받으러 왔을 때 이 선교사님이 그 소년의 발을 씻겼어요. 그랬더니 구경하던 이 인디안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세상에 백인이 인디언의 발을 씻기는 걸 본 적이 있냐?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마지막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대로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됐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최고의 칭호를 받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멀든지 가깝든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목표를,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까? 벌써 그 목표를 세우고 있다면 여러분들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전주 교도소에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김진태 씨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여서 1992년도에 사형 언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에서 전도자가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영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에서만이 다인 줄 알았는데 영생에 들어간다는 게, 자기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온 만민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소식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생활하는 중에 어느 날 밤에 꿈을 꾸게 됐다. 꿈을 꾸는데 사형 온도를 받은 자기를 이제 사형시키기 위해서 밧줄을 내려가지고 목을 매달아서 죽게 하는 그런 사형인데 줄이 쫙 내려 자기 몸에 자기 목에 딱 걸립니다. 그래서 떨끄덩하면 가는 건데 떨끄덩했어요. 근데 자기 목이 달려가지고 매달린 게 아니라 그 줄에 매달린 사람은 예수님이시더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며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다니 3일 밤낮으로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둥글고 몸부림치고 주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요 그 전주 교도소에서 2달마다 방을 옮겨가면서 전도해가지고 그 재소자들로 6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했단 말이에요. 이에 변화된 사실을 보고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이렇게 감형이 됐고 지금도 그는 감옥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전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과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얼마나 전도하고 그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참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썩지 않은 미랄입니까? 썩어져가는 미랄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녹서는 인생입니까? 타고 있는 인생입니까? 생명 자체,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바로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하나님 나라도 부흥되고 발전되고 영광을 얻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고귀한 목표요, 위대한 삶을 사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처음서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그 원리가 바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사업에서도, 우리의 영적 삶에서도 다 열매 맺는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서 여러분들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